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마경에 법, 분리, 세간, 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은 세상살이의 깨달음과 떨어져 있지 않다. 즉 현실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세속 속에서 실현되는 진리라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허공에 뜬 것이 아니라 모두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받고 있다입니다. 어느덧 노자도 10장에 이르렀는데요.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유불도 삼가를 망라하고 기독교까지도 성인의 말씀은 모두 현실을 깊이 깨뜨려 본 후에 그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주고 있지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로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노자 10장 읽어보실 텐데요. 보시다시피 이 노자는 앞에 6개의 연의 끝에 각각 의문 종결 어미사인 호자를 넣어서 공부 과정 중에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현덕이라는 덕행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내용 먼저 읽어보죠. 첫째, 하나로 합한 몸과 마음을 분리하지 않을 수 있는가? 둘째, 집중된 기운으로 몸을 부드럽게 하여 갓난아이처럼 만들 수 있는가? 셋째, 깊이 관조한 혈람조차 씻어 없애서 흠이 없을 수 있는가? 네 번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무위로 할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천문, 즉 두정혈을 열고 닫으면서 암컷처럼 부드러울 수 있는가? 여섯 번째, 명백하게 다 알면서 무지할 수 있는가? 낳고 기르되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행한 것에 기대지 않으며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 것, 이것을 현덕이라 한다. 무슨 내용인지 첫 연부터 보시겠습니다. 제 영백포일 능무리호. 제자는 수레에 물건을 싣다 혹은 몸에 지니다는 의미가 있지만 내자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 제자를 넣은 것은요, 이 제자 안에 거듭이라는 의미가 있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노자가 6가지의 그 수행의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거듭거듭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만 제자를 쓰고 그 이후로는 다 제자를 생략한 것으로 여기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백, 이 영자는요, 군대의 진영 영자예요. 주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인간으로 말하면 몸뚱아리, 몸영이고요. 옆에 이 백자는 혼백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관계 있는 정신, 마음, 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백하면은 몸과 마음 혹은 육체와 정신, 이거죠. 그것을 포일, 쌓을 포죠. 하나로 쌓아. 이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쌓아서 싣고 거듭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수행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 그것을 거듭거듭 반복된 수행을 함으로써 능무리호, 할 수 있느냐, 무리, 그 몸과 마음,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 가, 의문이에요. 수행자에게 스스로 물음을 던지는 형식을 취했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체크하는 것이죠.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을 유도하는 거죠. 수행의 단계마다 자기 점검을 촉구하는 의미예요. 수행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서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나아갈 수 있느냐. 불가에서는 불이사상이 있죠. 둘이 아니다. 노자의 철학도 대립하는 두 개념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닫고 그 둘을 하나라고 보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생과 사, 생사가 둘이 아니다. 번뇌와 열반, 번뇌가 없다면 열반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색과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진리는 하나로 기결된다는 개념으로부터 인간 존재의 그 이원성, 두 개의 요소인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제 영백포일,
거듭거듭 육체와 몸을 하나로 품고서 능무리호 그 둘을 분리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음 두 번째 연입니다. 전기치유 능영아호 전 오로지 전 혹은 집중 몰두 그런 뜻이에요. 요 기는 기운 에너지죠. 생명을 유지시키는 에너지 기운입니다. 그래서 전기하면은 이 기운을 오로지 하나로 몰입하다. 그러니까 기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한 곳에 모으는 수행 방식이에요. 호흡을 깊고 부드럽게 해서 이 기운이 몸 전체에 고루고루 퍼지게 함으로써 어떤 자극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이 산란하지 않도록 고요히 집중시키는 방식을 이제 전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참선할 때 이렇게 기운을 오로지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유, 이르를 치, 부드러울 유, 하나가 된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 그렇게 해서 능영아호, 영아, 영은 갓난아이 영이고 아는 아이아자인데 동사가 없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이제 동사로 보아야죠. 그래서 아이처럼 될 수 있는가예요. 이 갓난아이라는 영의 개념도 그렇고 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것은 도가에서 인간의 가장 이상적인 존재의 상태를 설명할 때 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직 분별심이 없는 순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힘쓰지 않고도 움직이고 외부와의 충돌 없이 조화를 이루는 자연과 같은 생명력이 있다. 즉 생명 본연의 상태라고 상정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얼핏 불가의 그 참선에 들어서 삼매까지 이르게 되는 단계를 연상시키는데 굳이 도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도가는 기운을 통해서 몸이 부드러움에 이를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불가의 삼매는 마음을 통해서 고요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즉 도가는 몸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불가는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방식이 다를 뿐 종국의 목표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전기 치유를 도가의 삼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르침은 도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겠죠. 또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진 몸은 새로운 생명을 낳고 기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전기치유 능영아호 기운을 집중시켜 몸을 부드럽게 하되 어린아이처럼 만들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연입니다. 척제 협남 능무자호 척제 씻을 척 제거할 제 해서 씻어버리다. 더러움을 제거하는 행위가 되겠고요. 현남 하면은 거물현 볼람이죠. 이 현자는 맨 마지막 연에 현덕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단지 깊고 오묘한 도를 상징하는 의미의 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남하면 깊고 오묘한 도의 본질을 람, 관조하다 예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에 이르러서 보게 된 오묘한 관조 혹은 심오한 통찰이겠죠. 이 척제 현남 하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보통은 척제,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현남, 깊이 관조하다. 또 하나는 현남, 오묘한 관조를 척제, 씻어버리다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좋으실까요? 다음 해석과 연결해서 보시죠. 능무자호, 능이 무자, 흠자, 흠, 결점, 오염 말해요. 그래서 흠이 없을 수 있는가 해요. 여기서 흠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결점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벗어버리기 어려운 집착 혹은 분별심, 자의식 같은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장애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를 씻어 깊이 관조하여 흠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현남을 강조하는 해석이 돼요. 그런데 불가를 예로 들어서 또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요. 이 현남이라는 것은 불가에서 관, 보다, 깊은 통찰을 뜻하고요. 척제는 버릴 사, 집착을 내려놓고 비우는 행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불가는요. 볼 관자와 버릴 사자를 통해서
삼매에 이르는 것이고, 이 도가는 척제 현남함으로써 무위의 현덕에 이르는 것인데요. 몸과 마음을 씻어서 현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수행정진에서 이루게 된 그 현남, 오묘한 관조에 이르게 된 그것조차도 척제,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능무자호, 흠이 없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단순히 현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현남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묻는 도가적인 물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해야 노자의 비움 혹은 흔적 없는 마음, 나아가 무의사상에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이건 수행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죠. 깨닫는 순간보다 그 깨달은 마음을 지켜내는 일상적인 그 실천이 더 어렵지요. 살을 빼는 것도 어렵지만 그 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록 현남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 현남조차도 씻어버리는, 살을 다 빼서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들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조금 쉬울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깨달음 이후의 지속적인 버림, 그리고 지속적인 닦음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에요. 척제현남 능무자호, 그 깊은 관조조차도 씻어버려 능히 흠이 없을 수 있는가. 그 다음 네 번째 연입니다. 그렇게 닦은 수양의 결과를 외부 세계, 특히 정치와 백성에 적용시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애민치국 능무위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자귀하지 않을 수 있는가. 애민, 백성을 사랑하다. 치국, 나라를 다스리다. 그죠? 이렇게 애민치국하면서 능무위호, 무위할 수 있는가. 이 앞의 연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라면 이 연은 타인을 다스리는 법이죠. 여기서 무위정치를 말하고 있어요. 이 무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지 않음이 아니죠. 인위적인 자기, 의도적인 자기를 하지 않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지나치게 백성들을 간섭하거나 법과 규율로 억압하지 않고 백성들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무위정치잖아요. 그래서 노자는 3장에서 위무위 즉 무불치, 무위를 하면 즉 불치, 다스리지 않음이 무없다. 무위하면은 다 다스려진다. 의도하지 않고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전체를 잡아주면 그 안에서 백성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커다란 프레임 안에서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 된다예요. 그래서 이 연은 내면의 상태가 외부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 예, 무위로 드러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민치국 능무위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리되 무위할 수 있는가. 예. 다음 5, 6연은 수행의 완성 상태에서 만들어진 강인한 몸과 마음으로 경계해야 하는 조목을 묻습니다. 5번째 연입니다. 천문 개합 능위자호, 천문을 열고 닫으면서 암컷처럼 부드러울 수 있는가. 천문은요, 하늘의 문인데 하늘이라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에너지의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이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자연의 기운, 즉 천기를 받아들이는 혈자리를 천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머리 정수리에 있는 혈이라 해서 두정혈이라고도 하고, 또 100가지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해서 백회혈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수리 꼭대기를 중심으로 양 귀 끝을 연결한 선과 코끝에서 올라간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도가에서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로 보고 이 천문, 두정혈을 개합, 열고 닫으면서 숨쉬기나 심장 박동, 기의 흐름 등을 다스리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또 우주자연과의 연결을 의식적으로 하는 수행적인 행위입니다. 해서 천문을 연다는 것은 천기를 받아들이는 상상을 하면서 호흡을 조절하는 것이고, 천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받아들인 기운이 새지 않도록 두정혈을 의식적으로 닫는다고 상상하면서 기운을 단전에 모아 호흡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천문을 개합하는 방법, 이것을 자선, 명상, 도인체조, 단전호흡이라고 말하죠. 조식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문개합, 천문을 열고 닫으면서 조식이정, 고요함으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능위자호, 암컷처럼 부드러울 수 있는가가 있는데, 도가수행의 핵심인 그 호흡 조절과 고요함의 관계를 표현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천문을 열고 닫으면서 왜 암컷처럼 될 수 있는가고 묻는 걸까요? 이 암컷 자자는요, 노자가 강함보다 부드러움, 지배보다는 수용, 인위보다는 자연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도를 품은 자는 백성을 다스릴 때도 여성적인 부드러운 원리를 수용해서 지배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인간이 소주천 대주천을 돌려가면서 천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경지가 되면 몸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기도 세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예요. 노자는 이것을 병이라고 해서 우려하는 것입니다. 도에 가까워졌다느니 깨달았다느니 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왜 위험할까요? 원효는요, 그의 초발심 작용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인지폭 유여 언서지 괴의혈야. 도인의 횡포는 마치 언서 두더지가 의혈 개미굴을 부시는 것과 같다. 두더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미미하지만 개미굴을 무너뜨릴 만큼 은밀하고 파괴적인 힘이 있죠. 이것은 수행자의 잘못된 마음가짐이 수많은 중생의 신심과 수행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해서 무당 건드리면 3일 재수없다는 말이 있죠. 도를 닦은 자가 교만하거나 탐욕에 물들게 되면 그 영향력이 오히려 세속의 악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수행을 통해서 몸이 강해지고 기가 충만해져도 그 힘을 드러내거나 휘두르는 것은 오히려 도에서 멀어지는 행위다. 강함이라는 것은 죽음의 길이고 부드러움은 삶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천문개합 능위자호. 천문개합을 해도 부드러울 수 있는가? 이 연이 몸의 통달을 말했다면 이제 그 다음 연은 지혜의 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6번째 연입니다. 명백사달 능무지호. 명백하게 사방팔방 통달하면서 무지할 수 있는가? 명백사달. 명백은 명백하게, 밝고 분명하게. 사달, 사방으로 통한다. 사방팔방 다 명백하게 안다예요. 세상의 이치와 지혜를 깨뚫은 지적인 통달의 상태를 지금 명백사달이라고 표현했어요. 능무지호, 무지인 것처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렇게 명백사달한데 왜 능무지호 해야 하느냐? 다 아는데, 다 알면서도 알지 않은 상태, 순수한 무지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가? 여기서의 무지는 단순히 아는 것이 없다는 의미의 무식이 아니라 지식, 분별심, 차별 등의 인식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방팔방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에 집착하지 않고 또 그 지식으로부터 분별하거나 차별하지도 않는 무인식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모든 인식을 내려놓고 순수의 상태, 비움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해서 노자는 대성약결 기용불패라는 말을 하는데요.
크게 이룬 것은 부족한 것 같이 보인다. 대지, 큰 알은 마치 어리석은 것 같다와 통하는 것이죠. 지식의 끝은 지혜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지식 끝에 자연의 도에 순응하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 이 아변에서 강한 기운과 힘이 있어도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한다 했듯이 이 지식의 능력이 커져도 겸손해야 한다 하는 도덕적인, 철학적인 해석도 가능한데요. 왜 그런가? 지식과 통찰력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자만이나 판단 착오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그 지식이 도와 어긋나지 않게 하는 조절 장치로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되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공의 자세로, 즉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모른다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그 겸손한 자세로 처신해야 한다. 그래야 다치지 않는다예요. 명백사달 능무지호. 모든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도 무지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상적인 몸과 마음으로 처세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교만과 집착을 경계하는 조목을 읽어보셨는데요. 앞에 6가지 조목은 성인일 수 있는 덕목의 조건일 뿐이죠. 이어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수행의 결과로서 성인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지축지, 생이불류, 위이불시, 장이부재. 낳고 기르되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한 것에 기대지 않으며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다. 생지축지. 이 구절에는 주어가 없지요. 노자는 도가 만물을 낳고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도라고 하는 주어를 쓰지 않았지요. 당연히 주어는 도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도와 하나가 돼서 그 작용을 드러내는 자는 성인이죠. 때문에 그의 덕으로 도의 작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를 도가 아닌 성인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생지축지 하면은 낳고 기르는다는 그 자연의 원리를 성인이 실천할 때의 방식, 이 3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생이불류. 낳았다고 소유하지 않는다. 혹은 만들었다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죠? 자식이 됐든 제자가 됐든 혹은 창작물이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바로 도에서 천리말리 멀어진다. 왜? 그 소유하려는 마음은 바로 욕심이죠. 그 욕심이라는 것은 도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절대 기피해야 한다. 자연의 창조성과 그 자비로움을 상징하는 무소유의 자세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의 무집착과도 연결되죠. 고집된 자아에 대한 집착을 끊는 수행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이불시, 할위, 믿을시. 할위, 했다고 해서 불시, 믿지 말라, 기대지 말라.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집착해서 그것을 자랑하며 칭찬이나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 성과에 집착하지 말라. 내가 했다는 그 믿음은 곧 자기 중심적인 사고죠. 때문에 타인과의 조화나 자연과의 조화를 해치게 돼서 도가의 이상과도 멀어지죠. 진정한 도인은 자기가 한 일을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했으면 한 것으로 족하다예요. 그래서 불가로는 무아, 나를 주장하지 않음과 연결됩니다. 위이불시, 행하되 기대지 않는다. 다음 장이부재. 요 장도 기른다는 해석을 많이 하는데 앞에 다 기른다는 표현이 있어서 굳이 이 장자를 기른다고 해석하기보다 그 우두머리 장으로 해석하겠어요. 그래서 장, 이끌어도 지도자가 돼도 부재, 재상제자죠. 지배하려 하지 말라. 지도자가 돼서 이끌어도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배하려는 마음은 횡포지요. 진정한 리더는 드러내지 않고 돕고 앞서지 않으며 통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는 만물을 낳아서 기르지만 그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는 무의 정치를 이렇게 장이부재로 표현한 거예요.
정리해보면 도의 작용을 따르는 성인이 낳고 기르되 불류, 소유하지 않는다. 네, 무소유를 말하고 있고요. 불시, 기대지 않는다. 무아를 말하고 있고요. 부재, 통제하거나 간섭하면서 지배하지 않는다. 무의적인 태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구예요. 시위 현덕. 이것을 심오한 덕, 현덕이라고 말한다. 이상의 그 세 가지 덕행을 현덕, 심오한 덕이라고 말한다. 이 현자는요, 본래 거물현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설문해자에 현, 흑이 유적색이야 라는 문구가 있어요. 현은 흑, 검으면서도 유적색, 적색이 있다. 검은색은 검은색인데 붉은색이 가미되어 있다. 동양의 고대에서는 이 흑색을 으뜸색으로 간주했는데 그 흑색 중에서도 적색이 가미된 아주 오묘하게 깊게 검어서 인간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색을 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자는 하늘과 땅의 경계 너머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가리키기도 해요. 이 의미를 바탕으로 노자가 이 현덕, 덕에 현자를 붙인 이유를 유추해보면 육 안으로도 보이지 않고 아주 무한하게 깊으며 또 그 속에서 도가 발현된다 예요. 그러니까 숨어 있으면서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한 덕을 현덕이라고 한다죠. 또 한편 노자는 1장에서 도를 현지 우현 중묘지 문이라 해서 도라는 것은 현하고 또 현하여 모든 묘함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도가 오묘하다면 그 작용으로서의 덕도 당연히 묘한 현이겠죠. 현덕은 빛나거나 웅장한 덕이 아니라 숨겨져 있으면서도 만물을 살리고 다스리는 가장 근원적인 덕을 말합니다. 노자는 그 현덕을 이렇게 생이불류, 위이불시, 장이부재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낳고도 소유하지 않을 수 있고 하면서도 그것을 기대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이끌면서 어떻게 지배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의문이 되겠죠. 네, 이러한 역설적인 무의의 힘이 바로 인간의 지혜로는 쉽게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현인 거예요. 그래서 현덕은 도가 드러나지 않게 작용하는 깊고 오묘한 덕성, 즉 지금까지의 수행과 수양의 결실인 것입니다. 불가로 말하면 무소유, 무집착, 무지배의 자세, 자비와 공성이 통합된 실천적 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노자 10장 읽어보았는데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단락을 3연, 4연, 6연 등으로 나누어 설명도 하는데요. 관점의 차이가 다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전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제0백포일 능무리호 거듭 몸과 마음을 하나로 싣고 떨어지지 않게 갈 수 있는가? 전기치유 능영아호 기운을 하나로 집중해서 몸을 부드럽게 하여 능히 갓난아이처럼 만들 수 있는가? 척제현남 능무자호 깊이 관조한 현남조차도 씻어 없애서 흠이 없을 수 있는가? 애민치국 능무위호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무위로 할 수 있는가? 천문개합 능무자호 천문을 열고 닫으면서 암컷처럼 부드러울 수 있는가? 명백사달 능무지호 명백하게 다 알면서 무지할 수 있는가? 생지축지 낳고 기르되 생이불류 낳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위이불시 행한 것에 기대지 않으며 장이부재 이끌되 지배하지 않는 것 시위현덕 이것을 현덕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 해석을 바탕으로 더 멋있게 읽어보세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노자 10장 마치겠습니다. 후원자,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